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인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원인. 원인.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상태를 있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다르게 만드는 까닭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원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원인이라는 말을 낯선 말이 아니죠. 그러므로 일에나 사건에나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공적인 일이면 성공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실패한 일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사건이 되는 문제든 원인, 거기에는 다 원인이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것부터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기에 앞서서 원인부터 먼저 규명이 돼야 바로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더합니다. 더해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원인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잘못됐는지, 왜 빗나갔는지, 왜 그릇됐는지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바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져 있는 교회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가 원인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문제점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문제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이거 알고 믿나요?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있다 없다를 말을 하지 않아요. 문제는. 근데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해요. 아유 우리 구역 식구는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것이 뭐 흉기로 사람을 해야만 악한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게 없다고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을 원망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뭘 사랑을 얘기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행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적어도 동해 명성교회 성도라면 이런 말을 밖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부족한 탓이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우리 구역장은 사랑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 다 병들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슬프면요 다 세상은 슬퍼 보입니다. 내가 병들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다 병든 인간들만 있다니까. 건강하면 내가 거길 왜 가? 아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수갑 차고 어딜 가야 돼요? 깜빵 가야 돼요. 깜빵 가면 어떤 인간들만 만나? 다 죄 짓는 놈들만 있는 거예요. 다 죄 짓는 놈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욕을 하겠어요? 자,
이 말씀에서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자, 처음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요, 프로토스, 처음이라는 말을 프로토스라고 그래요. 프로토스.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뭘 생각했나요? 처음 사랑 그러면 첫사랑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혹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했을 때 처음 사랑, 첫사랑의 개념. 여러분 첫사랑 개념 있어요? 첫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 첫사랑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프로토스라는, 처음이라는 이 프로토스로 쓰여진 원문은요, 모든 것보다 가로 닫아 놓고 먼저 이렇게 됐어. 어근에는, 어근은 프로라는 말을 써요. 프로라는 원어의 말 뜻이 뭐냐면 먼저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처음 사랑의 프로토스 아가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 첫사랑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저도 원문 안 볼 때 항상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스를 원문을 찾아서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먼저라는 데서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첫째 되고 크게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랑 버렸다 그러면 뭘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좀 더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인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져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항상 뭐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뭐 이런 말 저런 말들 많이 해요. 중요한 거는 시험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일이든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건 무슨 모습을 보았든 간에 그것이 내게 시험이 된다는 건 결국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지 다른 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항상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라니까, 사탄의 역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원인을 찾으라고 하는 거는 기회를 안 준다면 원인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걸 은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언제나 나에 대해서 참아주신 하나님,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걸 허비해버려요. 그냥 지나가게 만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거든.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신앙은 무엇과 같으냐? 풍선이에요. 풍선 안에 아무리 빵빵하게 불어난 풍선이라도 그 풍선 안에 에어만 들었어요. 빵 터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교회 등치는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것만 바라보니까 위대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멋들어 보이고, 코로나19에 한 방 얻어맞으니까 우죽순처럼 박살이 나지 않아요? 풍선이요, 풍선.
겉만 보았지 하나님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 그건 교인이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나는 풍선신앙 되지 않게 하옵소서. 풍선신앙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풍선이에요. 풍선. 빵 터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환란의 가시 한번 딱 터지면 없어요. 시험의 가시 한번 빵 터지면 펑 없어요. 그가 교인이었던가? 생각이 안 날 정도야.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이거를 평가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 아무리 화려해도 겉모습 멋들어질지 모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법의 지배를 안 받아요. 법을 무시하는 거. 이게 불법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통법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 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불법이라는 말은 뭐라 했어요? 아노미아라는 헬라어의 이 말 뜻은 율법의 위반, 어김, 악함 이런 걸 가리키는데, 어근이 뭐냐면 아노모스, 율법에 지배되지 않는, 율법 없이에서 유래된 말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대로 믿지 않는 일, 이거 불법 아노미아예요.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일, 이거 아노미아예요.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일, 이거 아노미아라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거, 이거 아노미아예요. 불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왜?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복음 시대에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법은 복음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므로 이 불법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에 여러분 사방 교회마다 시끄러운 소문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길을 조심하십시오. 길을 조심하시고 말하는 걸 조심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갈 길, 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같이 동석하면서 같이 제지는 자 되지 마시고, 적어도 동해 명성, 내가 동해 명성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동해 명성께 성도라면 말을 함부로 섞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일만 하세요. 복음을 바르게 제시하고 예수를 바르게 말하시라고.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내 자신이 지켜야 할 처신이에요.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면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을 찾아요. 진정한 성도가 돼야 돼. 이영태 목사 진실된 목사 되길 원해.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적어도 동해 명성교회 성도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더불어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복음대로 믿어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돼?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루 생활 속 24시간 생활 속에 주님을 얼마만큼 기억하는가요? 기억하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왜? 그만큼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사회에서 복잡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힘들어요. 정신없이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오늘이 바로 8월 셋째 주일이에요. 언제 막 이렇게 지나왔어요. 정신없이 지나간다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돼.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대로 믿어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대로 믿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 없잖아요. 성령은 불법하고 적당하게 버무려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직 하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과 영상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니 꼭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느냐?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성실하게 믿으면 그 길이 즐거워요. 그 길이 신나요. 그 길이 은혜로워요. 그 길이 행복해요. 오직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꼭 이렇게 다녀야 되냐. 이렇게 믿어야 되냐. 자꾸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면 내가 지금 턱걸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대충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목적이 뭐예요? 너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땅 10평밖에 없었지 나를 믿고 하는 너 100평 살아 1000평 살아 10,000평 살아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너 구원함을 얻어야 되고 영생 얻어야 되느니라 천국 받아 천국에 들어와야 되느니라 이걸 목적으로 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복음대로 충성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주님에게 바로 보이려고. 그럼 주님에게 바로 보이기 위해서 복음대로 충성하면 감독이 필요가 없어요. 감시할 필요도 없어요. 시시카메라 달아놓을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에게 하는 거니까.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뭘 신앙생활인데 뭘 감시를 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본인이 믿음의 여에 달려 있는 거니까. 복음대로 충성하지 않는 충성은 외식이고 이선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복음대로 충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뭐라 하세요? 끝까지 견디느냐는 구원을 얻는다. 복음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든 인간을 만나든 뭘 만나든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신앙생활은 타협을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타협의 개념은 뭐냐면 물론 잠언서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망한다 그랬어요. 타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타협이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잖아요. 에? 신앙생활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타협을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지. 사람하고 타협을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앞에서 끌어가려고 그러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뒤로 자꾸 쳐져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싸움이 일어나 버린다고. 싸움이. 합이 안 돼요, 이게. 당신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러고 한쪽에서는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는 기도하면서 풀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풀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다. 이거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요. 세울 종자예요. 세울 종자. 십자가가 뭐예요? 가로행과 세울 종자로 이루어진 게 십자가예요. 이게 그냥 나무 십자가를 갖다 떡 이렇게 붙여놓은 게 십자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행적 관계예요. 행적 관계, 평행 관계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종적 관계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종적 관계냐.
이게 딱 하나가 되는 게 십자가 신앙이요.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십자가를 맨날 목에다 걸고 다닌다고 해서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차에다 걸어낸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십자가,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생활은, 복음 생활은, 복음대로 믿는 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인내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불법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거 철저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를 학습하면서 그 시대에 동화되면서 살아가잖아요. 문제는 세상의 모든 문화는 비복음적인 바벨론 문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문화는 너무너무 좋아요, 화려해요, 훌륭해요. 그런데 이게 복음적인 게 아닌 문화가 너무 많은 세상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학습하고 그거에 동화되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 문화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문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장차 망할 장망성, 장차 망할 문화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걸 또 음녀라고 표현해서 요한계시록에 왜 음녀라고 표현했냐면 음녀는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걸 음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바벨론 문화를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 인류를 유혹하는 음녀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벨론 문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 문화에 쉽게 학습을 하고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비복음적인 바벨론 문화를 그냥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러고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발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수단인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바꿔지진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항상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고. 세상은 바뀌어져, 자꾸 정신이 바뀌어져. 인간의 편한 쪽으로 좋은 대로 흘러가. 이것은 멸망의 자리로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끝까지 진리의 길을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인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의 탓하는 습관이 매우 당연시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사람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저는요, 내 자신을 자꾸 살피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살펴보면서 욕이 나가다가도, 정남을 정죄한 말이 나가도 내 자신을 살펴보면 여전히 내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게 되어지고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치고 보완하고 점검하고 전장에 나가는 군사처럼 성도는 영적 군사예요. 우리는 영적 군사라고. 누구하고 싸우느냐? 마귀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 세력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해 명성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